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선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주었습니다. 왕국이 세워진 게 다윗 때라 그랬습니다. 다윗 때 BC 1000년 다윗 때 왕국이 세워지고 약 한 세기가 지나서 남북이 분열되었다 그랬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609년도, 538년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역사가 격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참 파란만장한 역사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현대사까지 오더라도 정말 힘든 역사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도 엄청난 시련이 주어졌는데,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7, 80년이 못 되어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이북이 남북, 이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북쪽이 만약에 처참하게 뭐 중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한 동족이고 핏줄인데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북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걸 봅니다. 보면서 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래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결국은 남쪽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친척들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내 고향을 떠나서 저 살아보지도 못했던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정말 정처 없이 그리고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70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치는 그래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아침에도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 유명한 뭐 가수였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다 알죠? 그 가수가 나는 뭐 어떤지는 몰랐는데 잠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는 뭐 바닥까지 내려가도 얼굴이 그렇게 안 알려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바닥 내려가면 뭐 우울증 아니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죠. 나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포로 생활이다, 고통이다, 노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바로 뭔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 지금 한국도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은 뭔가,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의 역사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해석이 될 때라야 내 인생사도 해석이 되고, 우리 한국의 전쟁사, 한국의 일제 그런 여러 가지 강점기 모든 것들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53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쓰여지는 것이 440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과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곽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약 한 8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건축 공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지치지요.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어떤 그 파탄이 오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지치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그렇게 여기 못지않게 여기도 힘든 기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 딸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련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도 이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 나왔는가? 우리 딸아이가 뭐 혼인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불행했다고 이런 내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불행하지 않았다. 힘들게는 살았지만 힘들게 지가 봤을 때는 불행해 보였단 말이에요. 힘들게는 살았지만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순간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지만 근본적인 뿌리가 흔들리거나 나는 불행해서 죽고 싶다.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바로 뭔가 중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로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놓지 않는 끈이 있는 거죠. 이 민족의 정신을 사로잡는 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별의별 것들을 다 겪고 살지요. 저나 여러분아 인생 자체가 그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은 전쟁터예요. 정말 이 살벌한 가운데 살아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끈을 놓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이 끈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해석의 결과로 늘 긍정적인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이것이 이 민족의 80년의 세월을 끌어갔던 힘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이 세월 동안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거의 범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운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제사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온 백성들의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중심 사상이죠. 그러니까 성곽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하고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모인 거예요. 누가 모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죠. 누가 율법책을 좀 낭독해달라. 그래서 율법 학사인 에스더가 강단에 서서 또 여러 중간에 선생님들이 같이 서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분반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에스더가 율법책을 읽어주면은 팀마다 선생님들이 가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모진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 왜 우리나라가 세워졌으며 왜 남북이 분열되어졌으며 왜 북쪽이 망했고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된 모든 역사의 근간은 열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바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그 약속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섭리의 역사지요. 세워주겠다 했기 때문에 세워준 겁니다. 분열시키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분열을 시킨 겁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겠다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겁니다. 1000년 전 모세 때 이미 또 이런 일들을 다 예언을 해주었고, 흩으시나 내 백성들을 다 치시나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구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할 것 없단 말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상황, 오늘 주어지는 내 마음, 오늘 주어지는 이 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이때는 하나님이 다 시간, 시대별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 것,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발생할 것을 다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역사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해석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일들도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들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늘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지요.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눈 뜨고 오늘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발생되어지는 여건과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찾게 되고 갈등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에 의해서 민족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양이 안 차는 거죠. 다시 이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시 모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동안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러죠.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는 자세가 그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 옛날에 유교에서 그 장례식 할 때 보면은 상주들이 굵은 배옷을 입잖아요. 그게 슬픔에 대한 표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애통하며 슬퍼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들의 살아왔던 그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밥을 굶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금식을 뭐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힘든 게 금식이었어요. 마음이 안 찢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데 나와서 돌아다니면 자꾸 음식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예민하게 오는지 나중에는 막 흙끝까지 모여가지고 눈앞에 불고기가 지나가고 그게 금식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도대체 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재물 갖다 놓고 밥 굶고 그리고는 앉아서 아이고 한다고 그것이 금식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은 알죠. 이때 드리는 금식은 백성들이 이 역사를 지금 제대로 다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반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그 자세,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다 무릎을 뒤집어 쓰면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겁니다. 이때 포로 생활할 때 이제 이미 또 자폰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고 무슨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지금 뭐 결혼 혼인 제대로 하기도 힘든 여건이니까 그냥 아무 여자나 있으면 막 혼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개혁을 할 때 무슨 개혁했는가? 이방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 영역에서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다짐하는 것이 뭔가?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어리석음,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이제는 이방과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신학적으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이제 대충 공부해가지고 엊그저께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런데요. 선생님, 뭐 무슨 MT 학생부 MT를 가갖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나는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그 담당 목사님한테 고등학생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좀 쉬었다가 나중에 뭐 죽기 전에 나오든지 뭐 어떤 내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다 구원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의 맹점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라.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다른 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힘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유사한 형식이, 유사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성경 똑 부러지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가 흔치 않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고하게 입증해서 증명해 주는 이런 논리도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이 공허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이 가고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더 이상 크게 들을 것도 없고 늘 들으니 뭐 맨날 줄 긋고 이거나 맨날 그리고 언약과 성취 얘기나 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본류에서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잡다한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자세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모여가지고 뭐 니네들이 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싶은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난 여러분에게 한번 금년 연말에 그거 한번 좀 써내봐라고 했으면 좋겠어. 무엇 때문에 나오시는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이제 다 해서. 뭐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더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있는 거 확증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나 목적은 뭐예요? 그 각자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가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만 해석을 하는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이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다. 끝.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증받았는데 뭘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아주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동, 그리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우리가 존경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존경하는 분의 성품이나 존경하는 분의 삶을 같이 따라가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버리니까 매일 고차원적인 성경신학이라고 하니까 고차원적인 이론적인 것만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그거 한 10년 공부하면, 웬만큼 10년 공부하면 머리 아무리 나빠도 다 어느 정도 원리 다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화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기가 없는 거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나와서 뭐 공부하니까 뭐 해석하고. 여기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해석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복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통의 자복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점검, 자기 생각에 대한 점검, 자기 태도에 대한 점검. 그런 점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닌 줄로 알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될 줄로 알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될 줄로 아는데, 이거 그냥 다 뭉텅거려가지고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의미예요. 그 명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뭐든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참 이상하죠. 여기 다 그래도 대부분 다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많지 않죠. 거의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대부분 다 그 교회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해요. 예배 시간도 안 늦고,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뭐 와서 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와서 길어야 6개월.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점점 야인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목회, 후반부로 접어드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또 멀리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때 이런 똑같은 병폐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은 내가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 갖다 놓고 하는 줄 알아. 왜? 말씀이 좋으니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 대한 원리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신앙적 치열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저께 만난 분도 뭐 수만 명 나가는 교회에 안수 집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안 맞아서 안 했대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한 1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미 이제 그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2단 그룹이다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거기 의사도 있고 뭐 은행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다 사회에 그게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뭐 누구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좋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그룹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저께 만났는데 그러더라니까. 지금 목사님 2단으로 돼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아이고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자기는 처음이래. 아이고 나는 막 수십 년 동안 그런 소리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찮다고. 그거 훈장이라고. 정치하는 야당 사람들도 독재 시대 때 형무소 한번 갔다 오면 훈장이잖아요. 고난은 훈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훈장이에요. 진리를 위한 고난은 훈장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이단 소리 듣습니까? 다 이단인데. 다 이단이에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온갖 교회들이 지금 다 부패하고 전부 돈과 추한 부정과 불의에 의해서 지금 다 초토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성경 공부한다고 이단 소리 들으면 그거 괜찮은 거라고. 삶에 대한 가치, 이유,
이거 잊어버리면은 재미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동산교인들의 자부심, 그건 진리예요. 동산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하나밖에 없으면은 언제나서나 항상 진리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몰두. 아마 내년부터는 장안중앙교에서도 40대 중반부 남자 그룹들이 이제 수요일날 자기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테니까 지도해달라. 아마 정치권위가 아마 곧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우리도 좀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난달에는 계속 그것 때문에 어른들에 맞출 거냐 중년들에게 맞출 거냐 하다가 나는 그 교육부장님 전화 받고는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 두 개 다 하면 되지 뭐. 네? 오전에 어른들 주부들 공부하면 되고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오시는 직장인들 공부하면 돼. 그 사람들이 왜 공부한다고 그러느냐.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죠. 내가 50이 넘어서는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노후는 먹고 사는 준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내리고 비춰주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일반은총입니다. 그건 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더 잘 먹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더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일반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일반은총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내 지금 50 넘어서부터 앞으로 내가 아무리 짧게 살아도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뭐 하고 사냐 이 말이죠. 제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교회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남은 내 여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 정도 생각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뭐 연금이 어떻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알아서 섭리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관점, 가치 이게 뭔가 그거 우리도 정리해가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내 재능으로 기부를 할 건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여생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 뭐 대신 짐 져줄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이 많아야 뭐 짐을 져주잖아요. 별로 없어요. 뭔가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저는 요즘에 뭐 정말 대단한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주지요. 지난주가 또 부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공부를 다 하고 전화를 하는 거랍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거 이제 아마 뭐 중국은 다 차단시켜 놨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블로그도 지금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고 유튜브 지금 발은 없지만 전파를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동산교회를 아르헨티나에서 알 수가 있고 저기 북극 지방에서 알 수가 있고 캐나다에서 알 수가 있고 몽고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가치 발견, 그거에 대한 감동, 이런 일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내일이 기대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한 충전을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큰일 다 치렀잖아요 이제. 성전 만들고 성곽 만들고 행사 큰일은 다 치렀어요. 근데 남은 중요한 일은 뭔가 내 영혼이 목마르다 이거죠.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여호와를 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다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리고는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3절 이날에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4분지 1이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424. 6시간을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듣고 공부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를 경배했다. 참 우리도 철야 같은 거 한 지 오래됐죠.
처리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금요일 날 1시간 하는 것도 보니까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고 행동도 몸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앉자, 그 다음에 눕자, 그리고 자자. 그건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좀 더 앉자, 눕자, 자자. 그래서 저는 늘 소원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나하나씩 기획을 해서 정말 선한 일,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만들고 동참해 나가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이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루에 결국 12시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레위 사람 예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강단이죠.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세레바와 호다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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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뭐예요? 뭐 길게는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존속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지어다? 존귀히 여기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뭔가? 와, 정말 당신이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하고 비슷한 능력이면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의지할 필요가 없지요. 상천하지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 그걸 지금 보여주고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지배해 나가시며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오늘도 아침에 무슨 성경 구절을 어느 그 밴드에서 봤는데 그런 말이 나오죠. 다윗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다윗은 왕이에요. 저 불러다가 없애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가만 놔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놔둬라. 저렇게 하다가 죽든지 저렇게 해서 내가 무슨 깨달을 말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다.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적 자세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에 더더군다나 저주가 덮여 있습니다. 저주가 덮여 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예요. 여기 살면서 시시각각 막 사탄의 역사, 우리의 잡념, 우리의 탐욕 이것들이 뭐 늘 우리는 조종을 받고 유린을 당하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이 놀라운 성경신학적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살아 존재하셔서 정말 모든 삶,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송축과 찬양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지금 어떻게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가? 모든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죠, 전능자.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창조주가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다. 그리고 현재도 섭리하고 계시고 미래도 섭리하실 것이니까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필요한 현실을 오늘 내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지나간 30년의 세월, 50년의 세월, 역사가 왜 중요한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을 지금 복음 중심으로 해석한다면은 한국의 복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남쪽의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장로교, 북쪽이 훨씬 신앙이 뜨거웠잖아요. 그 나라가 남침을 하게 해서 그냥 남쪽으로 다 피난와서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전부 이북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한국의 역사든 이스라엘의 역사든 내 개인의 인생사든 모든 역사라고 하는 과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뭐 옛날이 좋았는데 뭐 옛날을 자꾸 추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건, 물론 그때 내가 실수를 했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환경이 바뀌게 되었고, 그 어떻게 바뀐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듣기까지 동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막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확실한 걸 주어질 때는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 제발 좀 내가 목숨 걸 일이 있으면 좀 그런 걸 좀 찾게 해줘. 저는 뭐 성격이 좀 도하이면 뭐 이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그래서 목숨 걸고 좀 살 것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살 것 찾는 게 그냥 찾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냥 안 찾아지죠. 육신적으로 병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추락한 가운데서 밖에서 들리는 예배당의 종소리가 나는 그 종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고 내 심금을 울릴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동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없었으면 종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그 종소리에 왜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오늘의 그 여건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오늘의 이 여건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명백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과거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고 나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그러니까 가정도 시끄러운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만날 때부터 같은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본질은 같지만은 형태는 다르단 말입니다. 의식 구조도 다르고. 거의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면 당연히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서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고 싸우다 보면 헤어지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사회는 경제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갑을관계에 있으면서도 더럽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사업장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부부간의 그리스도의 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뭔가? 모든 것이 하여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내 삶은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무엇을 판단하고 해석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관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은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려면 산에 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사냥하고 싶을 때 사냥하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석,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이건 써서는 안 될 용어인데 이해를 위해서 쓸 뿐이죠. 자기, 자립, 자존, 자아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7절로부터 전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늘 듣는 말씀이고 늘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과 성곽을 수축하고 난 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 고갈을 충족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하루에 6시간씩 듣고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정신세계가 혼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사고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 그것이 곧 나의 행복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간 쉬었다 가시겠습니다.